롬828 종합선교 교장의 제2기 이슬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27년이 지나 이제 여운학 장로의 뒤를 이어서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제2대 교장. 롬828은 로마서 8장 28절을 줄여서 부르시던 여운학 장로님의 신앙 고백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심장이 상하는 일을 당해도 롬828, 기쁜 일을 맞아도 롬828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네. 첫 번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들이 군에 입대할 때 포켓용 성경책을 사서 건네주며 연필로 밑줄을 그어가며 읽으라고 했다. 그 아들이 첫 휴가를 나올 때 그 성경책을 확인했다.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깜짝 놀랐다. 아들, 군 생활이 어렵니? 공허하고 흑암이 깊니? 목사님의 질문에 아들의 대답. 창세기 1장 2절은 아빠 인생 구절. 2절을 읽으며 아빠 생각이 나서 밑줄을 그었다고. 52주 출석하면 필통을 준다는 친구의 말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 주일학교 공과 공부 시간. 마태복음을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읽으면서 권사님께서 중간중간에 내 이름을 넣어주셨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창수 너희일까 보냐. 각자 도생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진작에 배운 나에게 교회에서 경험한 이유 없는 친절과 조건 없는 사랑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듯 마음의 공허가 채워졌고 흑암뿐이던 인생의 빛이 비치고 있었다. 외삼촌에게 맡겨져 사춘기를 보내고 있던 나는 교회 다니는 것을 심하게 반대하시던 외삼촌에게 크게 반항을 하고 저항하다가 독립하겠다고 집을 나왔다. 국제빙대라는 별명으로 살아야 했지만 후회하지 않았고 마음의 확신은 강해졌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는 이 말씀이 좋았다. 아직 미완성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던지신 말씀이 좋다라는 것이다. 세상의 가장 미천하고 어지러운 곳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곳은 좋은 곳이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인생이 하루아침에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침낭, 텅 빈 교실,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어묵 국물조차도 좋을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첫날 하나님께서 빛 하나만으로도 만족하신 것과 같은 은혜였다. 고등학교 3년 동안 구내 매점에서 빵을 팔고 대학 입시 시험을 치르는 당일까지 새벽에 신문을 돌리며 살아온 날들이 하나도 고생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급식이 없었던 시절이라 굶을 수밖에 없었지만 기독 동아리의 친구들이 3년 동안 돌아가며 도시락을 싸주었고 함께 끼니를 해결했다. 때로는 이 책상 저 책상 돌아다니며 한 숟가락씩 얻어먹었다. 신문을 돌리고 교실에 들어가면 반 친구들이 남은 신문을 100원에 사주었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게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보시고 좋아하셨던 믿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하는 여름 수련회에서 내 마음에 굵직하게 새겨진 말씀이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형, 누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면서 나 자신을 향한 신앙생활로 집중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새벽기도는 내 삶의 습관이 되어 지금까지 계속이다.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첫 시간. 전라남도 무안으로 떠나고 소식이 끊어진 채 20년 만에 돌아온 아버지는 대장암 말기, 임종 직전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 20년간 기도하며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가족 구원은 나의 믿음 생활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이끄시고 다스리신다. 단 한 절이면 충분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의심이 없어야 한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어린 시절 만난 교회가 나에게 어머니 역할을 했다면 신학대학원 시절에 만난 여운학 장로님은 나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다. 그저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 같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생존을 넘어 사명의 자리로 이끄셨다. 장기려 박사의 사랑, 안창호 선생의 정직과 진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노동과 기도생활, 가나안 농군학교의 기도글, 조국이여 안심하라.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린다는 확신으로 김용기 장로님의 기도글처럼 대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로 했다. 결핍이 아니라 창조로 가득한 인생이었다. 세상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만드시는 것마다 새롭고 좋았고 만족이었다. 내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없었기에 말씀 한 절로도 만족할 수 있었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좋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영국에서 유학 중에 파송교회 담임 목사의 사임으로 한국에 돌아왔다. 목회지도 없었고 사역지도 없었다. 무작정 대구 외곽길을 걸었다. 그때 낙심하여 엠마오 마을로 걸어가던 두 제자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걷기로 했다.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으면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회도 놓치게 된다. 그래서 나는 걸었다. 그 걸음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위대한 일은 걷는 것이 전부였다. 그렇게 시작한 걸음이 대구사랑 걷기가 되었고 지금까지다. 매년 여름과 겨울마다 빠짐없이 이제까지 31바퀴를 걸었다. 3박 4일간 108km씩. 가나안 농군학교 기도실 입구에 조국이여 안심하라를 생각하며 나는 대구 동구의 금호강을 가로지르는 안심교를 건널 때마다 대구여 안심하라를 선포하며 걷는다. 2006년 12월에 한 아파트의 작은 거실에서 내 가정 11명이 개척 멤버로 엠마오 교회는 시작되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나의 인생은 창세기를 떠올리게 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교회 개척을 앞두고도 역시나 그랬다. 내 안에 스며드는 두려움을 느끼며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 개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평생 모세를 충성스럽게 따랐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가장 믿음 있고 능력 있는 장수였다. 가나안 지역을 정탐한 후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거듭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여호수아는 무엇이 두려웠을지. 여호수아는 모세와 자신이 다르다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모세 시대와 자신이 이끌어갈 시대가 달랐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했다. 모세는 공주의 손에서 건진받아서 궁궐에서 고급 교육을 받았고 호렙산에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지도자로 세워졌다.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다. 가나안의 실체도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들어가면 안 나갈 만큼 좋은 곳. 그러나 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다.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세의 시대는 믿음으로 보는 땅이었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보이는 땅이다. 광야에 있으면 적어도 굶지는 않는다.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이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양식을 준비해야 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더 이상 없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도 달랐다. 여호수아를 두렵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이기도 했을 것이다. 모세에게는 모세를 대변할 아론이 있었고 그와 함께 모세의 팔을 들어주었던 훌이 있었다. 갈렙과 여호수아 자기 자신 같은 동력자들도 있었다. 지혜로운 장인 이드로의 도움으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이라는 조직도 있었다. 그러나 여호수아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눈에 들어온 이 한 구절이 오늘의 엠마오 교회를 이끌었다. 이 말씀이 가나안 정복의 관건임을 한 번에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나도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처방전을 손에 쥘 수 있었다. 개척 후에 한 달 만에 암송학교를 개최했다.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하는 시기가 대략 30세 전후. 부모의 영향이 크고 부모의 그늘에서 자란다. 부모가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가정 예배를 강조하신 여운학 장로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묵상하도록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목회의 가장 중요한 철학으로 삼았다. 여호수아는 첫 장과 마지막 장이 모두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는 구조다. 전쟁 앞에서도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지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앞절인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사랑장이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던 것, 알 것 같았다. 성령 받으면 언어가 바뀐다는 것. 성령은 우리의 언어를 사랑으로 바꾼다는 것을 알았다. 기도원 꼭대기에 올라가 엉엉 울었다. 사랑 없이는 목회할 수 없다고. 내게 주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다며 울었다. 그날 이후로 사랑이 새로워졌다. 사랑이 없이도 말씀을 암송할 수 있다. 사랑이 없이도 목회할 수 있다. 사랑이 없이도 부모가 될 수 있고 부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다음 세대가 땅끝이다.
신학교에서 예루살렘은 동일 집단을 의미한다. 온 유대는 동질 집단으로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조금 더 포괄적인 대상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마리아는 이질 집단으로 서로의 경계가 있고 문화적으로 이질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인 문화권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땅끝은 주로 미전도 종족을 일컫는 말이다. 언어, 문화가 다르고 복음에서 소외된 곳, 십자가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 곳. 다음 세대는 본래 부모의 언어를 배우고 부모의 문화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부모가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쓰며 부모와 다른 문화를 지향하며 부모와 관계된 모든 것을 거부하는 세대다. 자녀들이 방문을 닫으면 거기는 완전히 미지의 세계다. 닫힌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완전히 분리된 다른 세상 속에 살면서 그 문고리를 잡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 부모 세대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확신을 가졌다. 주님의 지상명령, 성교적 명령을 순종하는 가장 가깝고도 선명한 길이 바로 자녀 교육이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다. 사사기가 보여준다. 재산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혈액형, 머릿결, 피부색 등 신체적 유전자도 자녀들이 물려받는다. 말투도 걸음걸이도. 그러나 신앙은 유전되지 않는다. 신앙은 교육해야 한다. 신앙은 부모가 교육해야 한다. 그것도 부지런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교육을 해야 한다. 재물은 나쁜 것이 아니다. 잘 사용하면 된다. 우선순위가 있다. 다음 세대가 땅끝이다. 부모가 먼저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다. 성경 말씀은 가장 초기에는 글로 기록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로 전달하는 구전의 방식이었다. 말씀 암송은 고대 이래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듣는 것이 첫 단계다.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반복 암송으로 자녀 마음에 말씀을 새기라. 말씀을 암송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다.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늘 언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내 삶에 펼쳐진 롬파리파의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기도한다.